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오늘 말씀은 요셉에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요셉을 12지파 속에 넣어서 축복할 때는 이 뒤에 또 나옵니다. 요 끝나고 나서 얘기하지만 이번에는 제일 먼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축복하려고 하는데, 사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위해서 축복하지만은 이것은 요셉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직접 요셉이라는 단어는 안 쓰지만 므낫세 한 사람만 있어도 이거는 요셉의 자식이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있어도 요셉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축복하게 됩니다. 어제도 묵상했지만은 요셉은 이미 이집트 왕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집트 왕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 이집트 왕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 아들을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서울 보내서 이 미국 가서 상원 의원이 딱 됐을 때 우리 식구라고 그거 하지 말고 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낳은 자식을 한국에 보내서 한국 사람으로 기를 수는 있죠. 그래서 정치가 끝나고 쫄딱 망하고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사람이 고인이 돼버리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를 미리 야곱이 알고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빼주면서 그 대신에 네가 이제부터 낳는 아들은 네 아들 해라, 이집트 백성 해라. 그러나 내가 오기 전에 낳은 아들 두 아들은 내가 아들 삼겠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일반 상식으로 보면 이제부터 낳는 아들을 내가 아들 삼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자기 아들이라고 하고 이제부터 낳는 걸 네 아들이라고 하냐. 이 야곱이 생각할 때 이 두 아들은요,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과 고향을 떠나서 그렇게 얻어진 아들이면서 그 아들이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므낫세 이러면은 내가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것을 다 잊었노라, 이런 말이에요. 형들이 다 나를 팔고 이랬지만 그건 다 잊어버렸다. 그러고는 에브라임 딱 낳을 때는 내가 고향을 잊어버렸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봤을 때는 이 두 아들이 요셉을 고난 속에서 집어넣어서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어 줄 때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낸 두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들은 내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른 의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장자로서 두 배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어쨌거나 이 아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내 아들 삼겠다고 7절에 이미 이전에 얘기를 합니다. 다 얘기를 해놓고 아들 삼겠다 해놓고 와가지고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이제 눈이 어두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뭐 이름 안다고 해가지고 얼굴 아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중차대한 축복을 하는 입장에서 사람 이름을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 판사가 재판 내리기 전에 이름도 안 물어보고 선고를 해버리면 엉뚱한 사람이 붙들려 가가지고 감옥에 살 수도 있고, 멀쩡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선고를 내리게 되죠. 오늘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을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제 축복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요셉이 대답을 확실하게, 이 사람이 아들이 아들 맞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오기 전에 낳은 아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삼으려고 했던 그 아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0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이들이 누구냐 물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고 뒤로 와가지고 중간에다 그걸 넣어놓습니다. 사실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축복하는 줄 알고 이거를 미리 10절에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앞에다 넣을까 뒤에다 넣을까 이거를 많이 고민해서 딱 정확한 위치에 넣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얘기하고 인도하는 거하고 뭐 어떻게 관계를 지울 수 없어요. 어차피 눈이 안 어두워도 요셉은 두 아들을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가서 무릎 사이에 이렇게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눈이 어두운 거하고 관계없이 그 시간에 가운데다 딱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제 11절에 이제 이게 제가 모두 기도라고 했는데, 무슨 회의를 시작할 때 한 사람이 딱 발언하면 모두 발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셉은 축복하기 전에 한 말씀을 먼저 합니다. 이것은 오직 요셉이 들어야 할 얘기고, 요셉이 그 두 아들을 내놓고 자기는 이집트에서 여전히 정치를 하고 정치 일에 손을 힘을 다하겠다. 그러나 그게 나에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셉은 지금 온이라고 하는 땅에서 왔습니다. 온에 가면 처갓집도 있고 처도 있고 다른 자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요셉이 이제 야곱이 하는 말로 봐가지고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음에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백성을 뭐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안 하는데, 이 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카이로인데, 거기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세겜 여기가 어디? 고센 땅하고는 한 40km 떨어져 있는데, 그 멀리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병 들었다 하길래 그렇게 문병하러 왔는데, 오늘 이제 누워 있다가 이 새 부자가 온다고 하니까 일어나서 이제 축복하려고 억지로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 요셉은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를 통치하고 있는 이집트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 앉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죠. 아프다 해야 오지, 아무리 아들이라도 안 아프다 하면 오지 않습니다. 혹시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할 말이 없나 이래가지고 그 할 말 들으려고 이제 오는데, 좀처럼 아들이 원하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안에다가 입에다 넣고 자꾸 똑바로 얘기하세요, 문서에다가 막 사인하라 이러고 이런데 아들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아버지가 딱 생각하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는데 요셉 보고 얘기합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볼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얼굴을 보게 됐다. 하나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네에게서 자식 둘까지도 이렇게 보게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축복의 첫머리에서 내가 축복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말을 꺼낸 겁니다. 12절을 읽어보면요,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 이제 중차대한 선고를 내리기 전에, 다시 말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이거 순서를 잘못했다. 뭔 순서냐면, 우리가 축복 기도를 받으려면 적어도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이제부터 내가 축복 기도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지나가는 거 불러가지고 손 얹어가지고 축복하고 이렇게는 안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이러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옆에 딱 앉혀놓고 절해라. 그래서 엎드려서 절하는데 요거를 갖다가 일시중지라 그래. 일시중지. 우리가 포즈라고 하고 녹음기라든가 무슨 다른 거 동영상 하다가 포즈라고 섞여 있는 걸 딱 누르면 일시 딱 정지합니다. 계속해서 축복할 뻔했는데 이 요셉이 잠깐만요 이러면서 붙들어 놓고는 이제 절을 하고, 절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제부터 받겠습니다. 마음 준비를 딱 하고. 두 번째는 이 순서를 바꿔놨을지도 몰라요. 바꿔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벌써 맨 처음에 오른쪽에다가 에브라임을 갖다 놨는데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물러가지고 절을 하고 똑바로 해서 무릎 사이에 넣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안 그러면 뭐 절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법은 제가 잘 모르니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번에 넣을 때는 정확하게 오른쪽에다가 므낫세를 넣습니다. 먼저 놨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므낫세를 넣고 왼쪽에다가 에브라임을 이렇게 무릎 사이에다 딱 넣어서 두 손만 얹어서 축복만 하면 됩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축복만 해주세요. 이런 의미로 갖다 들이댄 거죠. 근데 축복만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들어있어요.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그렇게 그대로 올리면 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14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고 얹었더라. 이게 노인은 뭐 팔도 그렇게 편하지 않을 텐데 불편한 상태에서 겨우 일어났는데 오른손을 이렇게 얹고 왼손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무릎 위에 얹어놓고 벌벌 떨면서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양도 영 안 맞고 왜 이렇게 하실까? 내가 똑바로 잡아줬으면 그대로 하면 될 텐데 매우 마음이 언짢습니다. 언짢은데 어쨌든 야곱은 그렇게 얹어서 그대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 축복 기도가 우리에게는 이게 표본이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늘 하지만은 가르쳐 줘도 자꾸 잊어버려요. 뭐 이래 기도하라 이러면 첫 번째부터 우리 교인들이 모자라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이런 얘기부터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이 15절 16절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특히 축복 기도일 때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뭐 서울대학 들어가라 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제일 첫 번째 뭐라고 기도하냐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말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믿게 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쭉 줄줄이 이 누구를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여태까지 우리에게 뭘 해줬는지, 벌도 주고 상도 주고 했지만 벌 준 얘기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지만 그거는 다른 기도할 때 그렇지만 축복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복을 준 하나님. 내 사실은 살면서 나같이 이렇게 찌질한 사람이 있을까? 늘 이렇게 열등감에 살지만은 기도를 하려고 탁 마음을 먹자마자 내가 그 많은 경쟁자 중에 살아남게 되고 10달 동안 뱃속에서 안 죽고 살았고 태어날 때도 엄마도 안 죽이고 나도 안 죽고 그래 살았다고 그 생각 하나하나 하면 욥이 생각하는 거 보세요.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축복받은 건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그와 같이 축복하여 주소서. 이게 축복 기도입니다. 15절 16절 한꺼번에 읽어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게 이제 축복 기도의 폼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뭐의 이름으로 축복하소서. 그리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소서. 이게 기도기네, 기도. 축복 기도가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요셉이 영 언짢아서 기도를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 이거 폼부터 틀렸는데 입만 가지고 저래 한다고 될까? 이러면서 요셉이 17절에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오른손을 옮기려고 아버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왼손은 아무데 해도 되지만 오른손은 므낫세한테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말을 합니다. 아버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장자니까 오른손을 이쪽에다 얹으세요. 이렇게 18절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19절에 대답을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손을 절대로 안 놓고 그대로 있습니다. 손을 그대로 얹어놓고 얘기를 합니다. 19절 읽어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버지가 답을 딱 얘기를 할 때 더 이상 요셉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합니다. 나는 그 므낫세가 나의 기력이고 나의 처다들이고 애정이 가고 그렇지만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 예수님 닮았겠나 이런데 예수님 닮은 겁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아들을 드리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말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얼핏 읽으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장자로 삼아주는 거구나. 그래서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맏아들만 잘 되면 된다 이래가지고 심지어는 그 장조카를 위해서 그 삼촌이 목숨을 내놓는 경우가 허다하게 뭐 내가 아는 경우에도 있어요. 자기 아들은 아파가지고 죽는데 그 장조카를 살려야 된다 하면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이야기에도 있고.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 장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도 큰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아이도 큰 자가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얼핏 보기에는 뒤바뀐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뒤바뀐 게 아니고 둘 다 왕성하게 번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러니까 이게 상황이 바뀐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바뀐 게 아니라 여기 조금 약간 문장이 따옴표를 써서 써야 되는데 안 쓰면서 뭉개져 버렸어요. 이 사실은 번역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다른 번역에서는 다 정리를 하기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축복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읽으면 다시 읽어집니다. 이 그날이라는 것은 그 축복하는 그날입니다. 그때도 그렇게 축복하고 지금도 그렇게 축복해야 되고 앞으로도 항상 축복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그들은 두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얘기하는 거 있는 건데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이죠.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뭐 여기서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내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이런 말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말은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축복할 때는 이렇게 축복을 해라, 이런 말이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너로 말미암아 할 때 너로는 한 사람이라면 요셉이고 복수가 아니기 때문에 요셉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다. 요셉의 아들들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할 때는 항상 요셉의 아들과 같이 되라, 이렇게 축복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이제 문장이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축복을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지를 항상 앞에 넣지 않고 둘째를 앞에 넣으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장자라고 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만 축복을 받은 대로 되는 것이지 타고난 대로 복을 받는 게 아니다.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그러면서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한 얘기는 자기는 뱃속에서부터 들었어요. 자기는 뱃속부터. 그래서 하나님한테 복을 막 달라고 막 떼를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 주니까 막 팥죽으로 막 사기도 하고, 축복을 막 강제로 막 사기쳐가지고 받기도 하고, 이래도 안 되는 게 그렇게 받았나 했는데, 아이고, 이 에서의 눈치를 보니까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서 도망을 가는데, 그때 나이가 77세입니다 벌써. 그래가지고 하나님 땅으로 가는데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이삭 있는 데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베델에도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돌아와가지고 거기 베델에다가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자, 부끄러움을 당하고 난 뒤에 올라가자 이래가지고 베델에 올라가가지고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내려오다가 라헬이 죽고 더 내려오다가 헤브론에서 정착을 하고 있다가 이제 입애굽을 하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거는 우리가 지나놓고 오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야곱 입장에서는 뭐 그 소리는 듣긴 들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 와가지고 엄청난 식구들을 불려가지고 재산도 불려가지고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천사를 붙들고, 오늘 여기 그 천사 나오죠. 사자가 왔는데 이 복을 줘야지. 근데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학을 떼고 내가 이거 이래가지고는 벗어나지 못하겠다, 해는 뜨는데 지금 이래 있다가는 아주 망신당하겠다, 이래가지고 위골 시켜버리잖아요. 그게 좌골이 위골이 됐는데, 그렇게 되는, 그만큼 축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그 야곱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이 아니고 한 가지 말입니다. 천국은 바른 자의 것이다. 바른 자의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지. 이 타고난 그 금수저, 은수저 그것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금수저를 타고났더라도 기도한 대로 되고 축복한 대로 되지, 말한 대로 되지, 이 절대로 타고난 대로 안 되는 게 기독교의 복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구분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이제 21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른 얘기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에 돌아가게 하시리라. 이 21절에는 반드시 너희들은 본향으로 가야 된다. 여기는 나그네의 땅이다.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요단강 건너서 가는 거 말하잖아요. 그걸 천국으로 생각했잖아요. 그 천국으로 가는데 선산에 가득 가거들랑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선산에 가거들랑 내가 땅을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다. 자기를 거기다가 선산에 묻어달라고 한 얘기는 어제 했으니까 그 얘기는 이제 말고, 내가 땅을 이제 나눠 주는데 네 몫을 다른 사람보다가 더 주는데 그게 세겜이다라고 제 22절 마지막 절에 얘기합니다. 하나가 더 준다는 것은 더블 보너스라는 얘기는 장자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배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에브라임이 얻게 되죠. 22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뭐 그때도 늙어가지고 집에 들어앉아 있는데 두 아들이 가가지고 세겜을 뺏어 옵니다. 디나 때문에. 그 두 아들 이름이 뭔지 알아요? 시므이하고 유다. 예, 레위하고 시므온하고 그러니까 둘째하고 셋째하고. 그래서 내일 이제 축복할 때도 보면 두 사람만 별도로 놓고 둘은 형제다 이럽니다. 왜냐하면 마지는 마지에게 해야 할 말이 따로 있기 때문에 마지 르우벤 따로 떼고, 그 둘째하고 셋째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은 그 들고 있는 칼이 아주 부끄러운 짓을 하고 남을 공격하는 그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 네 번째는 유다니까, 유다는 뭐 애매한 말을 거기다 하면서 규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은 사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의 딱 중심이 그곳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거를 돈 주고 샀다, 100크시타 주고 샀다 이런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또 그 두 아들이 가서 뺐었는데 그게 내가 내 칼로 내 활로 뺐었다 이렇게 또 자기 입으로 야곱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베델로 올라갈 때 거기서 이 세겜 땅은 좀 낮고 저지되고 베델은 높은 지역인데, 베델로 올라가기 직전에 여기서 왜 올라갔느냐 하면 거기서 땅을 사고 거기서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니들이 어떻게 죄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칼로 쳐서 이렇게 하냐. 그러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여기 세겜이라는 땅은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사역한 장소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는 요셉은 나중에 이제 해골을 여기다 들고 가서 출애굽 때 430년 뒤에 가서 이제 묻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땅의 소속은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그 요셉에게 준 거죠. 그리고 신약에 와가지고는 그게 이제 수가성이 되는 겁니다. 수가성이 돼서, 수가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거기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이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가지고 태어난 복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가지고 태어난 그로 안 살고 늘 기도로 복을 받아서 사는 게 기독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있는 대로 하면 그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근데 저주를 하면요, 저주라는 의미 자체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보면 예언하잖아요. 내일 예언을 쭉 하는데 축복하는 게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바꿀 수 없으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고, 아무리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해도 기도해서 바꿀 수 있으면 그거는 축복으로 되는 겁니다. 그게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바꾸는 능력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는 그냥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또 말하고 또 축복하고 이렇게 해야지 바뀌졌지. 하나님 다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본론만 얘기하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절대로 순서대로 어떤 하나님인지, 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것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얘기했기 때문에 들어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인은 늘 기도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로 은혜 받고 복 받는 그런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축복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예수 이름으로 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늘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의 열매가 우리에게 늘 열리게 하옵시고 입술 속에서 저주하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